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한 이 썸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썸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썸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썰이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말씀이 상당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상한 내용이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본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제 숨어있고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려우냐 하면은 처음 출발을 하실 때에 29절에서 30절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29절 30절을 앞장 세웠으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인간의 선악 구조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 민수기 5장은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지금 현재 흔히 우리가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은 이 정결의 의미, 이 깨끗함의 의미, 거룩함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11절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 이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여기 탈선이라는 이제 이것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이렇게 했을 때에 남편에게 범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레위기 20장 10절을 읽어보시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지금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간음할 경우에 현장에서 잡히면은 둘 다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 경우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고 남편에게 또 어떤 증거도 확보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3절 14절을 읽어보시면은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상당히 지금 이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역 성경은 제가 자꾸만 말하지만은도 이 번역을 이렇게 자꾸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이 문자적으로 이 상대의 지금 번역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 말해 십자가의 그 사랑, 여기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의심하는 어처청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을 조금만 하면 의심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의심하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부인을 갖다가 엄마 조금만 이렇게 좀 하면은 어디 갔냐? 무엇을 갖다 왔느냐 하면서 의심하는 어처청한 자처럼 우리 하나님을 어처청한 환자로 지금 이렇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지금 그런 어떤 말씀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번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번역을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개역 성경을 이렇게 자꾸만 공격당하고 제대로 번역된 그런 어떤 말씀을 보는 그런 통해서 우리 개역 우리를 보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엉터리로 보고 엉터리로 해석이 되니까 지금 이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단순히 어떤 남편이 부인을 의심해가지고 어처청한 자가 자꾸만 끊어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끊어질밖에 이게 나오는 그래서 또 별 그게 안 되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킹 제임스 흠정력 번역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력 다른 또 성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 말고는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의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이상하게 간단 말입니다. 10계명 제3계명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만 읽어보더라도 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20장 3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5절을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이렇게 지금 나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그 번역이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지금 이상하게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의심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뭐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맨날 날마다 뭐 의심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날마다 뭐 의심하는 겁니까? 지금 의처증한 자도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다른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어떻게 들리겠는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13절 14절 읽어보시면은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우는데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서 그녀가 더러워졌으나 그녀를 대적하는 증인도 없고 그녀가 이런 종류의 일로 붙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경우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읽어보면은 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 음식 에바의 10분의 1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게 하는 헌물과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니라. 여기 계속 읽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우리가 적어놓은 이 의심을 질투로 해놨단 말이에요. 질투. 지금 시간 강해서 이제 31절까지 다 못 읽어드리는데 이걸 고쳐서 질투로 바꿔서 읽어야만이 이 말씀이 제대로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키면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20장 5절도 읽었지만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나가고 그 여기 와서 의심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다른 성경은 다 이렇게 질투인데 왜 이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뭐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랑이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어쨌든 한자처럼 간단 말입니다. 이 의심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무슨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 읽어보세요. 여기 무슨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엉터리 해석이 되니까 듣는 사람들이 완전 엉터리를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 성경 이렇게 가지고는 엉터리로 진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설교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엉터리 성경 보니까 자꾸 우리가 엉터리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번역을 좀 똑바로 하면 아무런 지적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냥 번역을 똑바로 우리도 하면 우리도 다른 성경 안 보고 그냥 그 성경 보면 되는데 우리는 꼭 이 성경 가지고 세번역, 킹제임스 성경역, 공동번역 우리는 이 성경 여러 개 갖다 놓고 꼭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자기들은 한 개 성경만 딱까지 보면 되는데 이리지 우리는 왜냐면 개혁 성경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 해석하면은 엉터리로 성도들한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개혁 성경 보는 목사님들은 항상 성경 5권 이상 안 보면은 다 엉터리로 해석한다 보면 돼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성경책 여러 권 갖다 놓고 우리는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5권 6권 깔아놓고 맨날 이게 맞나 안 맞나 봐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성경 보는 거 당당히 벌써 해석이 달라지게 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들으는 거 벌써 질투해버리니까 의심과 질투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딱 들어봐요. 의심과 질투가 무슨 같은 말입니까?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해석 자체가 다르게 놓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의심하고 어떻게 질투 똑같은 말로 쓰입니까? 질투하는 남편은 누가 뭐 어쨌든 한자로 말을 되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의심 나오는 글자를 전부 질투로 바꿔서 읽으란 말입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안 보는 사람들 엉터리로 하니까 듣는 성도들도 다 엉터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그 될 수 있으면 세번역이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이런 개혁 성경 보지 마시고 이거 보면 다 응티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이 본문. 그러면 왜 이 본문이 지금 이 민수기에 이런 게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등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왜 이런 게 이런 게 성경에 있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질투로 바꿔서 읽어야만이 또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또 사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31절 보세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기는 죄가 있으면 당하려 돼. 남편이 의심했으면 만약에 여자가 잘못 안 했으면 남편 고소하고 법정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고죄로. 그런데 남편은 무죄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무고죄가 되는가가 의심을 하면 이게 지금 법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응태를 무고죄로 부인이 깨끗하면은. 근데 질투가 뭐 달라진단 말입니다. 왜 이게 무고죄가 되는가? 남편은 무고죄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13절, 14절을 방금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력을 읽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 이제 의심이 아니라 질투로 읽으니까 이제 이 질투와 의심은 다른데 우리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질투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시기면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읽지만도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기 때문에 질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면은 결코 용납지 않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가 바탕이 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타타타 이렇게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지금 그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늘 위에나 아래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히브리스에 그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은 그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를 인생 채찍가 또 사람 막대기로 우리 이렇게 해서 인도하는지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 왜 의심이 아니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벌써 이런 걸 해석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또 봐야 되니까 질투가 없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질투를 보면은 아가서 우리가 8장 6절을 읽어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읽어보시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지금 이제 질투를 바탕을 해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라는 것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투를 바탕한 사랑은 어마어마하다면 사랑이 보통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질투를 바탕한 사랑은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장렬하고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랑이 깔리기 때문에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이게 가장 초점이에요. 지금 왜 제사장이 있는지 왜 제사장은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머리에 입력해란 말입니다. 희생물, 속죄의 이름 물. 요 말씀이 없으면 오늘 또 말씀이 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항상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 왜 좋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제 질투로 보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이 보이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점은 이 여인이 아내가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5장 14절을 우리가 후반절 읽어보시면은 그의 남편이 질투가 생겨 그 아내를 질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질투가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던지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낫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처음 출발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기에 질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질투가 생기고 또 질투가 나느냐, 이건 사람의 느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남자에게 한마디로 질투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질투가 단순한 잘못된 그런 질투로 말미암는 그런 인 것인지, 하나의 이 느낌인지, 아니면은 진짜 질투인지, 아니면 그 질투가 되려면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기에 부부가 뭐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도 창세기 29장 우리가 20절 30절을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30절에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 우리가 이제 야곱과 라헬의 이런 사랑을 보면은 이제 이 질투를 우리가 이제 또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왜? 구약도 이렇게 사랑을 나오지 않습니까? 라헬을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하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볼 때 구약이다. 아이 구약이 뭐 그런 질투와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게 엄하게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도 사랑을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올리면서 또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뭐 신적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어떻게 그가 또 깨끗하면은 깨끗함을 드러내고 부당하면 뭐 죽이라, 뭐 그런 이야기 지금 현재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꼬리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했기에 이 질투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은 그런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질투가 생겨 그 아내를 질투한다면은 그 여인을 이 법 속으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 법이 무엇이냐? 29절에 보니까 이는 질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여기 이제 우리가 질투의 법을 고쳐서 바로 이 번역에서 다시 새로 보니까 질투의 법 속으로 이렇게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투를 한다는 건 방금 말했지만 그 질투 안에는 사랑이 지금 현재 담긴 내용, 무슨 말이십니까? 사랑이 담기기 때문에 질투에 하여서 질투의 법으로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 아내가 간음을 했고 또한 간음을 안 했고, 한마디로 간음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질투가 생겨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질투의 법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이제 이 아내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 여자들은 얼마나 지금 이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은 화가 잔뜩 나겠냐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아니고, 여자만 이렇게 지금 이리 참 아닙니까? 남자는 또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뭐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것도 나와야 돼. 성경 전체가 다 여자예요. 남자도 여자고, 지금 그런 식으로 봐야지. 이게 지금 진짜 여자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우리가 여자.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다는 거 지금.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리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나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질투의 법에 들어갈 때에 제대로 된 성도라면은, 성령 받은 성도라면은 기쁨과 한의가 이렇게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질투의 법 속으로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 상황을 아주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라면. 왜?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걸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지금 얼마나 지금 기쁘고 이 행복이 충만하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 없는 걸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얼마나 지금 이걸 행복해야 된다는 게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지금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전적 하나님밖에 저는 없습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기회 지금. 근데 이걸 지금 보고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 하면 아직 본인이 지금 현재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성령을 받은 분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남편이 자신을 그만큼 사랑함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사건 속으로, 재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게 지금 그 15절을 읽어보시면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로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질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에바 10분의 1은 약 3리터에서 4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투의 소재, 다시 말해서 이 생각나게 하는, 이 기억나게 하는, 지금 이걸 지금 이제 어떠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레위기 2장 1절을 읽어보시면은 레위기 2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물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레위기 2장에서는 말씀할 때 1절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이 소재 아닙니까? 소재, 기억이 나는 소재. 근데 이 소재는 지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우리가 이 기름도 붓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유향도 두지 말고. 아니 일반적인 우리가 이 소재 들 때는 기름을 부어야 되고 유향을 두어야 되는데 이 소재물에서는 이게 또 특이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않는 그런 어떤 소재. 왜? 기억나게 하는 특별한 그런 어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걸 넣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 지금 또 이걸 보면은 또 기억나게 한다, 죄악을 기억나게 한다 이러니까 또 뭔가가 또 부정적으로 또 본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나 이 소재를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건 소재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데 만일 이 아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 자체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다운 면모를 갖고 여호와의 전쟁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해 나가면은 이 말씀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를 날린단 말입니다. 그 방식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여기서는 십자가 나오지 않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제거하는 방식이고 오늘 신약의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또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보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뭐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 이 무슨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 이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 자체를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또 증거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또 우리가 그러면은 똑바로 뭐 깨끗하게 이렇게 돼. 여기 십자가가 전혀 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사니까, 바르게 하니까 나는 어렵다, 깨끗하다,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행위 이렇게 또 나오게 되니까 말씀 자체가 내 행위로 이게 바르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또 그렇게 말씀대로 또 순종한 뜻대로 하면은 자기 자신의 의만 높아지는 행위가 자꾸 쌓아지니까 자기 어렵다, 나 어렵다, 나 깨끗하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무슨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서 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제가 이미 십자가를 날리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된 설교를 하니까 누가 지금 이 민수기 5장 11절 31절 듣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게 듣습니까? 나 어렵다, 나 행위만 자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오늘날 십자가를 제거하는, 십자가를 날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방금 말씀 자꾸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 질투로 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십자가 눈앞에 보이고, 십자가가 지금 여기서 지금 찾아내야만이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그 긍휼과 그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바다, 형용할 수 있는
찬송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강렬함이, 그 장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깨닫고 또 보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지금 16절 18절 읽어보시면은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질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여자가 머리를 풀고 이렇게 막 모습 자체가 뭐 수치다. 뭔가 이 죄인의 흉내를 낸다. 뭐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방금 앞에도 말했지만도 이 여자는 이 상을 행복한 순간이 이보다 없다는 게 지금 내가 지금 떳떳하게 내 사랑하는 또 남편에게 내 사랑을 이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그런 게 아닙니까? 그 자체를 이 여자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걸 말했듯이 읽은 십자가 이걸 못 보면은 또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게 부끄럽게 뭔가 수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막 뭐 죄를 이렇게 뭐 이 설명하게 된다는 게 지금 이 모습이 여자가 머리를 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야 그 참 그 죄인이 뭐 짠습니까? 죄인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방금 십자가의 사랑을 끄집어내면은 그렇게 안 보게 된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당신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되겠습니까? 남편의 질투가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런 식으로 질투가 장렬하는지 얼마나 또한 놀랍느냐는 게 지금. 그래서 여기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다시 읽어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곧 질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은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썸물을 해독을 면하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쭉 계속 쭉 읽어보면은 19절에도 당연하다는 게 지금 만일에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이 성물을 마실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지금 말씀을 좀 읽어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물에다 뭐 뒤끌리고 이렇게 이랬는데 그걸 마시면은 지금 이제 뭐 넓적다리가 뭐 이렇게 마르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 이 말씀에서는 야, 그 참 신기하다. 마술 같다, 뭐 주술 같다, 찾습니까? 뭔가 가루를 이렇게 가지고 그걸 지금 마시는 상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꼭 뭐 마술처럼 그걸 먹으면은 배가 이렇게 장차가 야, 이게 뭔가 주술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지금 장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을 읽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 지금 그런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한 데 있어가지고 그 따로 있는 어떤 방법, 따로 있는 방식이 아니다는 게 인간들이 땅에서 하는 그런 속에 그 방식대로 그걸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방식 속에 인간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들은 그 속에서 또 무엇을 또 찾습니까? 자기 구원, 자기 행복. 뭐든지 인간은 자신의 나를 중심에서 보니까 나 구원, 나 행복 뭐 그런 것 중심으로 말씀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질투를 발산하고 계신가를 보여준다는 게 지금 27절을 보시면은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배가 붓고 넓적 다리가 마르리니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애를 못 낳는 아기를 못 낳는 잉태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저주의 하나의 모델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28절 읽어보시면은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더럽힌 일이 없고 또 해를 받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정결해서 잉태하는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판의 끝이라는 게 재판의 끝. 그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
뭐 이제 배의 문제나 넓적다리에 뭐 이 여인이 이제 이런 것이 안 생기 이렇게 마르지 않으면은 무죄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났다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계를 오늘 본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질투한 이 남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31절에 보면 무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남편이 그렇게 무고죄 아닙니까? 무고죄 지금 이렇게 가늠 안 했는데 가늠했다고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무고죄로 이렇게 지금 고소해야 되는 그게 오늘날 세상의 법이라는 게 지금. 근데 이 세계는 그런 세상의 법처럼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다는 게 지금. 왜? 사랑의 지금 세계다는 거. 그래서 31절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려. 여자만 죄 있으면 당하고 남편은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죄가 없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이 아니. 왜? 질투가 바탕이 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지금 그런 어떤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죄가 있으면 여자만 당하는 것이고 남자는 죄가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9절 3절 읽어보시면은 이는 질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질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바로 이 29절 3절들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초점이고 또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이 사랑과 질투 속에 지금 현재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 남편이 뭐 이제 부인을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질투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된 그게 아니라 제사장 중심이다. 제사장 중심. 다시 이미 이 안에 제사장이 지금 들어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그 희생물. 제사장은 속죄 아니면 속죄의 희생의 그 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만약에 이 여인이 혹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이미 그 속죄 희생하는 건 제사장의 그 희생과 속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임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제 어린 양의 피로 계속 한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피가 지금 현재 계속 덮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제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속에서 짐승의 이 피,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 오는 이 이야기를 계속 요 피를 덮여서 피 덮인 상태에서 사는 그걸 계속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이거도 이어서. 그런데 오늘 여기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내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 가운데 지금 제사장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중심에. 제사장이 이제 이 피로 제사장의 속죄의 희생물 통해서 이 은혜와 사랑을 가기 때문에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여기도 숨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희생물을 이렇게 담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이제 이걸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게 지금 담고 있다는 게 지금 무슨 말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질투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담고 있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상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있는 자체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방금도 언급했지만도 이 십자가를 밝히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그저 하나의 이 이야기 뭐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이렇게 질투했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한자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뭐 이야기 십자가를 그저 빼버리면은 그런 단순한 뭐 사랑과 의심과 뭐 질투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한자처럼 뭐 이런 어떤 하나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십자가는 나오지 않고 단순한 그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 집어넣은 것처럼 어쨌든 한자처럼 살지 마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면 됩니까? 믿으세요. 믿은가? 이런 이야기를 붙지 않은 단순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똑바로 사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야만이 여기서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게 지금. 로마서 7장 2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중심해서 뭔가 좀 나는 이렇게 그렇게 잘 됩니까 그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 또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또 이렇게 막 좋아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오라 이 도대체 이런 공고한 나는 이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이제 이 3절을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방금 이 말씀 나오는 이 제사장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여기 지금 오늘 민수기 이 5장 11절 30절 내용 특히 29절 30절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 희생물이 있다는 거 그 희생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미 피 흘린 유전이 피 아닙니까?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그 피에 그 덮인 그 사랑을 덮어섰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땅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 가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또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게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좋다 저기 좋다 또 그렇게 가고 또 이렇게 또 오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다른 십자가를 통한 우리 이미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 사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피로 덮어선 성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어떤 그 처정의 빈빈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은 누가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다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질투라는 그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를 이렇게 두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온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느끼고 꼭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의 그 장렬할 정도로 강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땅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이 십자가에 넘치는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결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우리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아시고 우리는 참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 인간인지라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자꾸 눈에 이 들어오는 거, 이 보이는 거, 참 이걸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그걸 또 이제 찾아서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아버지 그 사랑은 질투할 만큼 아버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피에 그 덮인 그 아버지의 그 어린 양의 그 피에 덮인 그 사랑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로 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랑 안에 산다는 거 이거 알고 그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냥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